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용은 17절까지인데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합시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할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건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른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회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회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회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이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육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은 성도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각 심령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말씀답게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간 살아내는 힘을 이 시간 통하여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비천하고 부족한 자를 십자가 뒤에 감추시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피곤해도 조금만 더. 피곤해도 조금만 더. 우리 세력은 오랜만이야. 청라에서 왔지. 네. 1시간 정도 걸렸어? 아니요, 한 30분. 30분. 반가워. 그래. 오늘은 피곤해도 조금만 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제자훈련 때나 반합훈련 때 얘기를 들어봄직했을지 모르겠고요. 아마 어른들도 이 이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네덜란드 출신으로 로마 가톨릭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했던 분이죠. 영성학을 전공했던 분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그 동부의 아이비리그, 우리가 아이비리그 들어봤죠? 미국 동부의 8개 명문 대학, 예일, 프린스턴,
하버드, 뭐 브라운, 뭐 이런 대학들은 다 첫 번째 학교가 다 신학교로부터 출발됐다라는 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성학 교수로 이제 하버드 대학교 재직 중에 헨리 나우엔, 이분이 쓴 저서 가운데 유명한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 제가 아마 20년 전에 더 하도 오래돼서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제가 나질 않지만 굉장히 그 글의 맵시가 따뜻하고 온화한 분입니다. 근데 왜 로마 가톨릭 사제이면서도 한국 개신교, 기독교 교인들에게 굉장히 어필하느냐. 어떤 한 분은, 어떤 교수님은 그의 글과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복음적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이 평범하게 다가가기가 되게 쉬운 책이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 재직 시절에 이분이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시 아세요? 집시? 집시가 많은 곳이 어딜까요? 샌프란시스코죠. If you go to San Francisco, 네가 만약에 오면 내가 너에게 꽃 면류관을 씌워줄게 라는 팝송도 있다시피 아마 그 지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행을 떠나다가 우연한 기회에 집시를 만났대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저는 사실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이 집시들의 대답이 너무 엉뚱하더래요. 하버드가 뭐 하는 데인데요? 그럼 혹시 예일대학교가 뭐 하는 곳인가요? 너무나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싶은 곳이라. 그랬더니 이번에 그 집시 가운데 한 사람이 이 헨리 나우엔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근데 공부는 왜 해? 너무 난감하잖아. 이런 거는 보통은 안 물어봐요. 사실 우리는 이 설명으로 끝나요. 저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러면 끝나요. 뭐 물어볼 것도 없지요. 우리 이 통념적인 이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와 신념을 보면 이 설명으로 끝나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대요. 그런데 그날 헨리 나우엔 교수가 자기 숙소에 돌아와서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드디어 오랜 기간 방황을 끝낼 것 같다. 그들은 오로지 나의 이름에만 주목했으며 신이 나를 대하는 방법,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에요. 신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들은 나의 이름에 주목했다. 그들에게 내가 하버드 교수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들에게는 전혀 개의치 않았으며 그들은 오로지 나를 헨리라는 이름만으로 불러주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 헨리 나우엔이 주님께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온 거예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그래서 바라고 원하고 축복하기는 성은이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개인의 이름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와 신분, 그것이 높든 낮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야, 사도행전 9장은 사울아, 요한복음 21장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약간 결이 다른 얘기는 하지만 제가 예전에 양재동에 있는 국립도서관이었나? 거기서 책을 막 고르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대 때. 그런데 너무나 한 개인의 경험이라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진성아, 네가 어디 있니? 근데 그거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진성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도서관이요.
참 어리석지.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닌데 지금 네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신 건데 저는 그냥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위치로 주님 앞에 답을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모세아라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수민이를 부르실 거예요. 사울아 부르신 것처럼 우리 유정숙 집사님을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 지위, 신분, 상태, 환경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는 저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1대1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1대1로 만나주셨어요. 그죠? 1대1로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요한복음 16장에 저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걔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에게 집중해라. 그러니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세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뭐 신비한 경험, 진성아 이런 음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때로는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경책하시고 훈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1대1로 다가가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어요. 피곤해도 조금만 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녹록지 않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질고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요. 예기치 않은 복병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아니면 바깥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서 반복되면 안 그러면 좋은데 안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도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안 들려요. 잘. 왜? 너무 속이 상했거든요. 고난으로 마음이 확 상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친 한 사도지만 동시에 크리스찬으로서 기드온의 몸부림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래요. 뭐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사사기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그래요. 여호와의 목전이다라는 말은 제가 예전에 사사기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눈을 부릅뜨고 빤히 보고 있는데도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만약에 제가 죄를 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여러분이 예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뭐 술을 뭐 마시진 않아요. 뭐 맛본 지도 오래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마신다고 합시다. 그거 갖고 뭐 너무 정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보는 데서 마실까요? 아니면 안 보는 데서 마실까요? 그러니까 죄의 특징은 숨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뻔히 악하다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우리가 그렇게 좀 뻔뻔해요. 나는 아니다라고 쉽게 단정하시면 안 돼요. 그 일들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강한 사람을 한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하시는데 6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의 침략의 결과가 굴과 산성, 웅덩이를 찾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6장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핍박당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다운될 때 우리는 저마다의 굴이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굴로 가는 강력한 기질이 있어요.
여자들은 말로 해결하지만 남자들은 침묵으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불로 회귀해요. 그래서 웅덩이를 팝니다. 산속에 들어갑니다. 그 누가 채워줄 수 없는 곳으로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적군들을 무찌르게 하시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300명 대 13만 5천. 뭐라고요? 300명 대 13만 5천.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신앙을 딱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13만 5천 명이랑 싸우게 하세요.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아예 안 싸우잖아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전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300명의 용사가 드디어 이제 13만 5천 명을 쫙 추격해서 수만 명을 죽이고 딱 가는데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한번 따라합시다. 에브라임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가장 큰 지파예요. 가장 큰 지파가 어떤 의미냐면 전쟁 가용 인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 메이저 지파겠죠. 입김이 클 수밖에 없어요. 막 기드온과 300명은 적군을 추격해서 가는데 에브라임이 갑자기 스톱! 딱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왜 연락 안 하고 이 전쟁을 치러? 환장을 거죠. 그런데 7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7장 24절. 7장 24절. 바로 옆에 있어요. 그죠? 자,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여기서도 그렇고요. 그 앞절에서도 그렇고요. 이미 에브라임 지파에게 파발마를 동원해서 이미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전쟁을 딱 치르고 있는데 앞을 딱 막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면 어떡할까요? 이미 연락을 했어요. 그죠? 연락했어. 그런데 너 나한테 왜 연락 안 하고 우리 무시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을 대적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나 이거 분명히 했다. 그러니 너희가 잘못된 거다. 저의 기질상 이렇게 따질 것 같아요. 시시비비 합리와 이성적으로 따져요. 왜 사람은 위기 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위기의 상황을 돌파해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요. 저는 되게 깊은 문제가 딱 닥치면 보기에는 되게 다혈질인데 되게 침착해지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봐요.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목을 적고 설득하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해결해요. 한번 볼게요. 우리 8장 2절 한번 봅시다. 8장 2절. 자,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3절까지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뭐가 풀렸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 알아. 나 안다. 너희들 마음 충분히 알아. 너희들이 얼마나 위대한 지파냐면 심지어 너희들이 사는 땅의 포도가 우리 땅에서 나는 포도보다 훨씬 좋을 정도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렙과 셉 이 방백들을 너희 손으로 죽였지 않냐. 내가 한 게 별로 없어. 그러니 이해해라. 삐질 수 있지 뭐. 이게 자기의 뭘 내려놓은 것 같이 느껴지세요?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자존심을 내려놓은. 이게 자존심을 내려놓을 일입니까? 내 자존심을 긁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전혀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냐라고 흔히 말하는 시쳇말로 깽판을 피는 이들 앞에 이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겠냐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를 가장 가로막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이 자식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 너 두고 봐. 자존심은 우리 안에 앙심을 일으켜 세워요. 언젠가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게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확 내려놓습니다.
왜 내려놓느냐? 중요해요. 왜 내려놓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10절에 써 있어요.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자,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 거기에 있더라. 얘네들을 마저 무찔러야 하는 거야.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어요. 싸워야 할 신앙의 싸움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드러납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일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지체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과 싸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왜요? 기도원의 목적은 뭐예요? 사명은 뭐예요? 남은 15,000명을 마저 진멸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영적인 싸움에 자꾸 지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확 하고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확 상해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해보려고 하죠. 기도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참 타이밍의 귀재인데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을 긁는 사람, 사건, 상황, 여건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켜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기도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고 싶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그들과 논쟁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칼로 이렇게 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내부 분열로 일으키지 않고요. 그 시야를 자기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인 미디안 그 족속들에게 향하기 시작해요. 한번 최근에 여러분 가운데 내 나름대로 신앙의 결단을 하고 막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무너진 경험과 사례가 있다면 왜 무너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은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긁습니다. 확 하고 긁어버려요. 그럴 때 딱 하고 내려놓죠. 엉뚱한 싸움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다. 자,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자,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몇 명이요? 300명이 13만 5천을 다 때려줍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마음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막 하는데 우리 가운데 영적 피로도가 올 수 있어요. 영적 권태기가 올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는 늘 이렇게 하면 막 죽구나. 근데 여기 보시면 그들에게 여기서 피로하다라는 말은 몸과 마음이 다 지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죠? 이제 좀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 싸우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설상가상이에요.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귀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6절까지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자, 맨 끝에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숫곳이 누구냐면 이런 거예요. 청하람교회 교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어때요? 첫째,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둘째, 정신과 몸이 다 지쳐있어요. 세 번째,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던 청하람교회 교인이 이스라엘 같은 지파가 무시하고 방관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더 있어. 또 볼까요? 자,
그 다음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8절. 자, 시작.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스콧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그래, 완벽하죠. 더 이상 신앙생활을 그만해야 될 이유가 완벽하게 생겼어요. 그죠? 더 이상 헌신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몇 가지나 생겼습니까? 4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자기 방어 기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완벽하고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몇 가지나? 4가지. 만약에 중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 이거 왜 그만했어? 기드온? 그러면 하나님, 첫째, 같은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도 너무 힘든데 같은 지파 이 두 방백들이 우리를 방관하고 조롱합니다. 당신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거기서 한 걸음 딱 더 가요.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임계점에서 한 걸음 더 갈 때 일어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제 여기서 내가 이 기도의 사명을 그만하고 싶다. 예를 들면 내 믿음의 싸움을 그만두고 싶다 라는 유혹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여건과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유가 너무 그럴듯하고 타당하죠. 불합리합니까? 그럴듯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이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우리는 늘 안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15,000명을 마무리했어야 돼요. 목표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은 저기까지야.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응답 받았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꿈을 이루어 주리라. 예를 들어서 우리 청월함교회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넘쳐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가는 과정 길목마다 삶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때로는 우리 안에 영적 피로도가 우리 청원한 공동체를 확 누를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한 주가 그랬어요. 아주 그냥 이 목사가 안 나오면 난 더 나올 줄 알았다. 근데 목사가 안 나오니까 지들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실력을 본질을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채찍질로 이 공동체를 이끌겠습니다 라고 하진 않았고, 공동체가 가다 보면 높낮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설고 일어나셔야죠. 월요일부터. 그래서 어제 제가 하나훈련생 애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어. 영적인 피로도가 올 수 있다. 그것에 꽉 발목 잡히지 말고 월요일부터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 그래서 어제 내가 주에게 그런 얘기했어.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내 신앙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요, 리트머스 시험종이가 뭐라 그랬어? 기도라 그랬어요. 그죠? 기도라 그랬다. 물론 이 본문과 연관되지 않아서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가 기드온에게 있었고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 몇 단 콤보가 일어났어요? 총 4단 콤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에 이런 4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발을 쓸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천하람 공동체에서 발을 뺍니다. 이거 아니네. 뭐가 아니에요? 왜 우리 공동체라고 고난당하지 않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믿음의 그 허들을 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4단을 넘으셔야죠. 거기서 영광이 있고 전리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 특별히 숲곳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방관자란 말이에요. 방관자. 방관하고 말만 해요. 이게 되게 공동체를 좀먹는 무서운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왜 지치지 않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고맙다. 알아줘서. 다시 한번. 이 목사 지쳐요? 안 지쳐요? 진짜요? 저 지쳐요. 저는 사람 아닌가요? 기도도 오늘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피곤했죠? 근데 이를 다무는 거죠.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일주일에 한 6번 정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싶을 때가 몇 번 정도 될까요? 한 주는 매일 하기 싫어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해요? 일을 악다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영적 피로도가 올 수 있어요. 그죠? 고난이 이어서 사단 콤보로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피곤해도 조금만 더 가보십시다. 조금만 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원과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 어떤 역사를 허락하셨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세바와 살문나와 모아하는 자 기도원이 그들의 집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자, 여기 보면 빵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식량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얼마나 기진맥진한 전쟁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갔을 때 하나님은 개인이든 공동체는 반드시 역사와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여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세요. 혹시 지금 최근에 에브라임,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나에게 갑자기 믿음의 사기를 확 꺾게 하는 누군가의 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식량의 공급을 받지 못했어요. 내 나름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나를 넉넉하게 채우시지 않아서 내가 영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판에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누군가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누군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너 될 것 같아? 안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싸워야 하는 현실적인 싸움을 기도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피곤하지만 한 걸음 더 가십시오. 거기에 전리품이 있고요, 승리의 영광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나서 5분 안에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여호수아 6장 봅시다. 6장 1절입니다. 네, 327쪽입니다. 327쪽.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번 연속 1절만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말씀이에요. 원래는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이 본문은 이렇게 쓰여져야 맞아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의 대문이 활짝 열렸고, 근데 닫혔습니까? 열렸습니까? 닫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가고 있습니까? 잘못 가고 있나요? 잘못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는데 뭐가 닫혔대요? 닫혔어요. 꽉 닫힙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이 여리고 이 성벽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얘들아, 내 말 믿고 은혜 받고 너희가 가도 있잖아. 성벽이 딱 닫힐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더군다나 사단 공보처럼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어. 그럴 때 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가. 너희들 피곤한 거 안다. 너희가 그 한 걸음을 더 내딛고 갈 때 너희 또 다른 믿음의 경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뭘 경험한다고요? 또 다른 믿음의 경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담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청월함교회 교인들이 우리 청월함교회가 이 믿음의 지경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저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여전히 성벽은 닫혀 있고요.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에브라임 지파와 피곤한 영육간의 피로도와 그리고 습곡과 부두엘 이 방백들처럼 나를 여전히 괴롭히고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 거기서 말씀을 붙들고 딱 몇 걸음이요? 한 걸음만 더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 어떤 역사를 이뤄내실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의탁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의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막힌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았구나 라고 쉽게 단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뛰어넘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밑에 돌아보니까 어때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성숙했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감격이 우리 청월함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서도 넘쳐날 수 있습니다.